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오늘은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철야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성도들에게는 평강이 있고요. 기도해야 믿음이 증진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 그런 일들을 만나죠. 그런데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 중에 가장 불가능한 일, 그건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나 같은 가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가능한 일들이 나오죠. 그건 뭡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죽고 충성스러운 모세의 일꾼인 그런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모든 출애굽한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요단강 근처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백성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 앞에 이르러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요단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요단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 말은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맥을 거두는 이 시기는 우기철입니다. 그럼 요단강에 물이 막 한참 불어나 물살도 세고 물이 많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좀처럼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어떻습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짐승들도 데리고 그 길을 건넌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작년에 한강이 범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까지 막 범람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막 다 막아놓고 한 거 우리가 기억하죠. 물의 힘, 자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강을 건넌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요. 5절에는 성결하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를 자꾸 이야기했죠.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한다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여행하는 성도의 여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그럼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해요.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단계에서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진행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그 안에 기적의 증거인 만나의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입은 옷을 깨끗하게 빨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제 전쟁을 할 텐데, 전쟁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옷을 빨아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물을 만났으니 옷을 빨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너희의 죄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제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성결하고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의 앞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피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보면 더 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다까지도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그리고 초라해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도 들어 능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요. 주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성결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삶의 영향력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거룩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살 것이냐? 바로 거룩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가 교회로 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성도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거룩, 여러분의 거룩, 교회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것, 그건 자기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거룩한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고 사느냐?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그레엄 목사님께 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건져내야 할까요? 아니면 예배드리기를 위하여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그러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명언을 했어요.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니 물론 건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매주일 계속 구덩이에 빠진다면 당장 그 소를 팔아치우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결해야죠. 밤늦게까지 주일 전에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TV를 시청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 우리 남성들 가운데 인터넷 서핑하고 게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당장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하여 이렇게 거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마음 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상반기에 양육과정을 많이 오픈해 놓았어요. 여러분도 양육과정 하나씩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되십니까? 어떻게 할까? 대면에서 안 하면 비대면으로 다 합니다. 염려 마세요. 그리고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알아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회복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준비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주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힘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백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덕소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 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수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수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